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월화수 목요일까지 참 날씨가 좋았어요. 정말 한국의 가을을 천고마비라고 하는 이유를 깨달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가을 날씨였습니다. 이 천고마비라는 뜻 잘 아시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래서 천고마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백성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은총의 선물이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도 오늘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태풍과 장마로 느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바다의 물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서 이를 통해서 적도에 흐르는 무역풍이 속도가 흔들리고, 그리고 해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장마가 또 태풍이 빈번하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장마와 태풍이 연일 불규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대편은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가뭄이 일어난다. 가뭄. 그 넓은 바다 태평양 그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덩달아서 우리들은 혼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무거나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 붙잡았다가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인간적인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태평양보다 더 넓은, 이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이 은혜를 공급받기보다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사용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불을 축적하고 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영혼을 핍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 가니까 브라질에도 한국 사람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큰 땅을 사가지고 완전 거기서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본문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을 묘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 정오, 그 다음 오후 3시. 특별히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기도는 함께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보면서 2손을 벌려서 기도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혼자 따로 떨어져 기도하였다. 혼자 따로 떨어져 기도하였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혼자 따로 떨어져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본문을 보면은 자칭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가 생각한 의로움은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금식했다.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3가지,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그 불의한 사람 다 간음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10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자기는 너무나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10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이외의 것을 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 일에만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 금식을 하지 않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한다고 기도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참 의롭다. 본문에 보면 11조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의 11조가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너무 과한 11조를 드린 겁니다. 먹을 때도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11조를 드리고, 물건을 팔 때도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되었을 때도 11조를 드리고, 이것저것 할 때마다 매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성전에 가잖아요. 남들은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몇 번씩 일주일에 와가지고 11조를 드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과도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못해, 넌 저것도 못해, 넌 신앙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의 정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세리가 등장해요. 완전 세리는 바리새인의 정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매국노였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쟤는 이것도 하고, 쟤는 이것도 하고, 쟤는 이것도 하고, 쟤는, 이 죄는 누구냐면 저쪽에 누가 있냐면 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 소리를 세리가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에 비수가 꽂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 소설 베니스의 상인 잘 아실 겁니다. 베니스에 사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결혼작을 빌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친구 바사니오의 결혼 자금을 대신 빌리기 위해서 고리대금 업자 유대인인 샤일록을 찾아가게 됩니다. 샤일록은 평소에 안토니오를 싫어했고 정말 마음으로 증오했어요. 근데 그 안토니오가 자기 발로 와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하니 그럼 차용증서를 쓰시오. 그리고 이 차용증서 밑에다 이렇게 쓰시오.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그 대가로 몸의 일부분의 살 1파운드를 베어도 좋다. 이 안토니오는 원래 돈이 많았기 때문에 상선이 이제 도착하면 그걸 팔아서 충분히 이 빚을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선이 바다에서 침몰하고 말아. 제 날짜에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샤일록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토니오를 법정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딱 들어서서 내용들을 딱 보니까 안토니오가 참 선한 마음에 돈을 빌린 것이었고 악의가 있어서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황 속에서 돈을 지금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에 나서서 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냥 돈을 갚을 수 나중에 갚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지금 너무나 잔인한 이러한 차용증서 내용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샤일록이 재판장의 선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이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증서를 쓴 거였거든. 그래서 재판장이 샤일록에게 말합니다.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여기 차용증서에 그 내용이 없잖아.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희 모든 재산을 국가에 몰수하겠다. 근데 살을 1파운드를 베어내는데 피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손톱에 금이 가도 피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자가 포기했습니다. 줬어. 그러면 돈이나 받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재판장이 또 이렇게 판결합니다. 원래부터 안토니오를 죽일 생각에 이 차용증서를 썼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너의 재산의 반절은 안토니오에게 주고 나머지 반절은 국가에서 다 몰수하겠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샤일록은 모든 재산을 잃고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을 찾은 목적은 뭐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희생양. 여러분, 희생양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분 쌓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그래서 세리한테 세우까지 하면서 한 손으로 하늘을 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있는 그 정말 이 우주를 담고도 모자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고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늘 기도했잖아요.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 우주를 담고도 모자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판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고발하지요. 잘못한 것 열거합니다. 10계명도 어기고 금식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네, 세리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성전 밖에 나가면 누가 대우받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세리는 군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내고 그 뜯어낸 세금에서 더 뜯어내서 자기 이윤을 착복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도 부유하였지만 세리만큼 부유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부리는 사람도 많고 밖에 나가면 누구한테 굽실거려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앞에 굽실거려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옷을 안 입어요. 솔직히 바리새인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란 말 아시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악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표리부동 얘기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외식으로 얘기하면 세리는 뭐 하늘을 찌르는 그 당시에 지역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도 피도 없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눈물도 피도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 알잖아요. 6.25 동란 때 완장을 채주니까 눈물도 피도 없이 사람들을 죽음의 총뿌리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세리 앞에서 누가 교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전에 찾아간 세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도 무릎 꿇지 않고 바리새인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다는데, 이 가슴을 친다는 이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 능동태.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서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슴 치는 행동,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는 행동은 특별한 단어, 특별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장례식장에서 쓰는 용어라.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있으면 여자 여인분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소리 지르는데 그 행동이 뭐냐? 오늘 본문에 가슴을 친다는 말이에요. 가슴을 친. 하늘을 찌르다, 하늘 앞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장례시간,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가던 길로 돌아오는, 단어적 의미는 그렇지만 가던 길을 장례시켜야죠. 가던 길을 장례시켜야죠. 다시 가지 않도록. 지금 세리의 회개는 그런 거예요. 마침내 세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또 눈물 흘리고 있다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길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러면 미련도 갖지 마시고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 그것에 미련을 두고 돌이키면 다시 또 그 길로 가는데, 오늘 인류가 이 엄청난 유사일에 핵전쟁 운행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미련을 남기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 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죄의 길로. 이 세례와 같이 가슴 치면서 장례식을 치러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로서 그가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에는 의에 이르는 방법들이, 규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수도사의 규율을 다 지켜가면서 철저히 완벽하게 이루면 자기가 의에 이르고, 그러면 의에 이루는 자는 기쁨으로 그냥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규율대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때리잖아요, 자기들. 근데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느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데 그 의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세리에게 흘러갔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슴 치면서 자기 죄를 장례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난주 그다음 이번 주 가을에 아주 청명한 날씨와 천고마비의 그런 계절 속에서 우리 교회 선교회들 또 단체들에서 야외를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마을이 있는 곳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 있는 곳에 뭐가 있냐? 농지가 있어요.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을 언제 엽니까? 농사 질 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뭄에 닥치거나 농사 짓기 어려울 때 저수지에서 수문을 활짝 열면 그냥 물이 콸콸 막 쏟아지면서 벽을 부딪히면서 나와가지고 냇가를 그냥 넘치고 덮치고 그 다음에 실개천에 막 뻗어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다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 가느냐? 메말라 하는 곳, 그 영혼이 갈급해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주님의 의를 공급받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의를 공급해 주셔서 나의 죄됨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의가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5절의 말씀은 뒤에 나온 16절과 17절과 말씀과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15절은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고 16절과 17절은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말이 다르듯이 헬라어 원어도 다릅니다. 이 어린 아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블레페라고 하고 어린 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 이렇게 말. 그러면 블레페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태아, 신생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1살 된, 2살도 막 안 된 그 아이를 지금 부모가 지금 포대기에 안고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왜 아기를 안고 왔을까요?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은 2000년 전엔 유아 그 사망률이 매우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50년 전 그때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2000년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어린아이가 질병이 낫고 이 어린아이가 생명을 보존하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 아이를 생명 살려달라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웃기죠.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부모의 그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막 꾸짖었어요. 오지 말라고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모습이 보였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교만이 짝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어린아기, 그 아이가 바로 세례의 모습이 아니었나. 여러분, 포대기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걷지도 못합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팔, 다리 근육이 없어서 기어다니지 못합니다. 그냥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주고 재워줘야만 그래야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어린 아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 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아기예요. 지난 간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내가 걷는 것 같죠? 그 걷는 동안에 내 360도 모든 곳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걸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아주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저는 그 부모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아기가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그 어린 아기와 어린 아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갖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죄로 인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가면 갈수록 순한 양이 될 것 같죠? 네? 뿔난 염소가 돼요. 우리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요. 교만하지요. 사랑이 없죠. 멸시하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새로운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새로운 거야 아니에요. 새롭게 해주는 것이 새로운 것이지. 새로운 것을 찾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새로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죠. 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하는 바입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뭔가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끝없는 새로움을 추구했지만 새로워졌습니까? 항상 개혁을 원하고 항상 개혁을 말하고 항상 개혁 얘기하지만 개혁이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강권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가지 마시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그 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있어서 어린 악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쏟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이 그 아기에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